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모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믿는 신자들도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면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시간을 내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생명을 이렇게 시간을 낸 생명으로 심었기에 이제 생명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도 잘 관람을 하려면 야구 규칙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잘 이해하면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두 가지인데요,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전할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 시력이 흐릿하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바다를 인식할 수가 없겠지요. 저는요, 미술의 젬병입니다. 제가 이제 미술관을 가서 그 수백억 원짜리 그 명화 작품들을 봐도요, 그 가치를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비슷한 처지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사실도 그렇죠. 저한테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을 보여주면요, 저는 그 가치를 몰라요. 저는 수학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없어서 바다를 내가 볼 수 없다고 바다가 없는 게 아니겠지요. 제가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 작품의 예술성이 가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혹시 하나님 하면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 있잖아요. 그 아담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딱 마주하고 있는 그 머리 허연 남자 노인을 혹시 먼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나 전통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형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인식하려면 수학적 안목이 필요한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당연히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여러분이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도슨트의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잘 모르지만 잘 미술 작품이 이해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 아셔야 할 것은 복음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상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문화, 과학 등등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이런 여러 영역 중에서 종교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의 바탕이 되는 세계관입니다. 신자는요,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를 보고, 신앙을 바탕으로 경제를 보고, 신앙을 바탕으로 문화, 사회, 종교, 스포츠 등을 봐요.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아요. 신자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아마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세계관과 제가 설명드릴 복음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유물론적인 세계관.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인생은 의미가 없어. 허무주의적인 세계관. 진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다원주의적인 세계관. 결국 이기는 놈의 말이 진리야. 적자, 생존의 세계관 등등등.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다만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설명하는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가? 이 안경은 정말 적절한 안경인가? 제가 전하는 복음과 비교하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소개할게요. 마음은 편안하니 대신 머리는 차갑게, 명철하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신자들이 복음 하는데 이게 김치볶음도 아니고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아까 사회자가 읽어준 성경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아주 잘 압축적으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기억하기 쉽도록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태어나서 이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지만 손 드시긴 좀 뭐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만큼 이 말씀은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서도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막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복음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을 시작해요.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그렇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스크린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다 만들어진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겠지요. 저기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나 인간은요, 물리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돌멩이도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뜯어보면요,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인생에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알려주셔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도 이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난 이유,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소중하신 의미 있는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이 왜 복음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다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은요,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기 태어나서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한 남에게 해코지하고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요,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지요. 반대로 이타적으로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자녀들까지도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 세상의 법과 제도로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법과 제도는요, 힘 있는 악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재수 없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억압받고 고통하는 자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다 고려해서 마침내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기대하고 전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믿지 않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이처럼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빅뱅으로 진화로 생겼다고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입니다. 성경. 자연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요. 요즘 지금 가을이 돼서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설악산 같은 곳에 가서 단풍을 보면요, 이 웅장한 자연을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신성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학이란 이 자연 만물이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지 그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법칙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반면에 성경, 특별계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의미로 창조하셨는지를 말하는 책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등등 의미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가스레인지에다가 이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왜 물이 끓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학자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은 왜 끓죠? 과학적으로 물은 100도씨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끓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반면 철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요,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여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서로 모순되는 대답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측면의 설명이에요. 과학은 물이 끓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철수는요, 물을 끓이는 이유에 대해서, 즉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과학과 복음은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설명해 주는 도구이고, 반면 성경은 그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신자들은요,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던져진 거야 라고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인생이 똑같을 수 없겠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멸망하지 않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은 멸망 가운데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면서 그 멸망의 그림자인 고통,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주로 죽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됨.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물이 있도록 하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있음 자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음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있음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지요? 있음의 반대는 뭐죠?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없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자 멸망이에요. 인간은 이 멸망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멸망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 고난입니다. 없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미리 내가 없어지는 고통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인생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일까요? 인간의 고통의 핵심은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업신여김 받는 것이 고통의 핵심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업신여김 받을 때 인간은 고통해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넷째 딸이셨어요. 부모가 딸만 셋을 낳다가 네 번째 아들을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딸인 거예요. 그래서 지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낳으셨대요. 그런데 자신이 어렸을 때 뭘 좀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때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이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되었답니다. 평생의 상처가.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업신여김 받은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가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존귀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길 때 괴롭습니다. 엄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나 그저 살림하는 주부로만 여기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의 폭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사람이 사람한테 폭탄을 터뜨리죠? 왜 사람이 사람에게 총알을 날립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적이 있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인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요. 옆집 아이가 스카이 갔으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고, 다들 의사가 되려고 하니까 나도 의사가 돼야 되고,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가부장의 희생양, 그 자본주의, 돈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직업 얻으려고 하고 넓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있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지려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명품백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철학자 헤겔, 그리고 철학자 호네트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이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이다. 인정투쟁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내 존재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인간은 무시당할 때,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 업신여김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뭔가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곰곰이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쫓아가면 소유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핵심은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했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성적인 도구로, 누군가의 물리적 폭력의 도구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은 영원한 없음, 즉 죽음의 그림자예요. 인간은 이 멸망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고통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멸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부조리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 하나 먹는 게 무슨 대단한 죄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있음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에 세상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막 사랑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바람피고 그럴까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욕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서로 전쟁을 하며 죽고 죽이지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종교가 맞고 네 종교는 틀리다. 우리 민족은 맞고 니네 민족은 틀리다. 있음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기에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증상만을 말하지 않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어떤 의사가 그냥 증상만 없애주는 진통제만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의사는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원인을 해결해줘요. 이 둘 중에 어떤 의사가 명이지요? 당연히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해결하는 의사가 명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없음이 되는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에 인간이 인간을 업신여기는 끔찍한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복음보다 인생의 고통과 부조리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요,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보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을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간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하면요, 독생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인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이 폭력의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으며 고통해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죄값, 그 허물, 또 인간이 초래한 모든 폭력,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사망의 권세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대신 담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나를 온전히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인정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있음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영원한 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영생. 영원한 있음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내 존재를 더 크게 인정해주는 사랑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나 명품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직함 하나 더 달려고 투쟁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있음 되게 하셨기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있음, 영생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누군가의 폭력으로 자아가 상실되는 고통을 겪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잘못을 저질러 그 죄책감 때문에, 후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대요.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기술의 진보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마천루 꼭대기에 올라가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대요. 그분이 먼저 내민 손길, 그분이 찾아오신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손길을 찾기만 하면 된대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면 된대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영원한 있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구원은 무슨 구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뭐니 해도 뭐니가 세상을 구원하지, 우리를 구원하지.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반복하다 보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헛된 바람을 쫓는 고단한 삶을 멈추시고 이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라요. 더 이상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속에 혼자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희 집은요, 이 은혜를 미리 맛본 집안입니다. 양해를 구하며 잠시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젊은 시절에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무려 36번이나 들락날락했던 조폭 출신이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 조폭은 아닙니다. 일종의 생계형 조폭이셨어요. 1960년대, 70년대 초에 서울역에서 그 구두 닦기, 신문팔이, 방석잡이 어르신들 아시죠? 방석잡이 등등 이렇게 관리하는 조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상대 조직과 영역 다툼을 하느라고 폭력을 많이 행사해야만 했고, 나중에는요, 살인미수로 수배를 받아서 응봉동으로 도망왔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저희 엄마는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셨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 집은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고 노름에도 손을 대셨어요. 아버지 직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안 됐다는 뜻이죠. 돈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하셨어요. 뭐 술집도 하시고 하여튼 이것저것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 한켠에다가 의상실을 차려놓고, 저희 어머니 성이 안씨거든요. 그래서 안의상실 차려놓고 매일 미싱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고달픈 신혼생활을 하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 동네를, 응봉동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교회 전면에 성경 구절 하나가 크게 붙어 있었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시더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우리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망나니 같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기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와 1살 어린 제 여동생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교회는요, 유일한 안식처였고 비빌 언덕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서 참 싫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가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어딘가를 딱 가서는 제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펑펑 우시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나중에요, 큰 뒤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앞에서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제게도 신앙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셔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곳이고 안정감의 기초예요. 근데 제 인생에서 부모는요, 오히려 불안의 근거였어요.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저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있는데 술 취한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이불을 싹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소리가 들리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빠가 엄마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도 예수님 믿고 좀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혹시 아버지가 들을까봐 눈물을 흘리는데 소리도 못 내고 입을 뒤집어 쓴 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언젠가는 하교하고 집에 왔는데 부엌 찬장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집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앞을 딱 바라봤더니 떨어진 식칼이 보였어요. 제가 그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아버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한 너무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이래도 되나 싶은 과정을 통해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냐? 부자 되게 해주시냐? 그랬대요. 제 어머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아버지는 교회는 가지도 않는데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마치 그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랑 비슷하죠. 미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부터 조금씩 가정 형편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석기역 옆에 있는 월계동 5층짜리 그 낡아 빠진 시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원래는 미성 아파트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빚을 갚으려고 그걸 팔고 그 시형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이득을 얻게 된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호텔 택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등등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겼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뭐죠?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헌금하면서 정말 형편이 나아지니까 아버지 마음에 이거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자기도 교회에 한번 가보겠대요. 그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교회 가면 더 복을 받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셨겠죠. 여전히 술도 많이 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교회에 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 미신 믿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통해서도 이게 교회에 인도하셨어요.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어요. 집안에서는 망난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부류와 다르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는 조폭 기질이 있어서요, 보스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목사님을 보스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하튼 얼굴 많이 비추고 열심히 하면 직분도 받고 책임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만 하면 그렇게 돼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은 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 생활을 조직 생활처럼 하셨어요. 이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남성교회 회장이셨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대요. 근데 신방 중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예고 없이 대표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평상시대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고 마쳤는지 그것도 모른 채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러셨답니다. 박 집사, 기도 연습 좀 해야 되겠는데?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 연습을 하셨어요. 당시에는요, 그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철야하면서요. 그 철야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기도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 주셨어요. 당시 설교 본문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저희 아버지는요, 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자신은 본가에 남겨놓고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엄마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했어요. 나를 낳은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당시 제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전남 순창에서 아주 유명한 씨름꾼이셨대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씨름을 해서 상금을 받으면 혹 소라도 타면요, 그것으로 술 마시고 소위 계집질하며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몸이 망가져서 씨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술독에 빠져 사셨대요. 매일 술 먹고 횡패 부리니까 부인이 이 견뎌나겠습니까? 남편 때문에요. 큰 엄마마저 자기가 낳은 자식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셨대요. 결국 제 아버지는요, 병든 자신의 아버지와 홀로 단 둘이 남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충격적인 두 번째 충격적인 이별인 거죠. 함께 지냈던 큰 엄마와 형들이 자신만 버려두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동냥을 해서 병든 자신의 아버지를 먹였다고 해요. 그때가 11살, 12살 때셨대요. 그의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더래요.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자기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병든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함께 지내던 형제들도,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마저도 자기만 남겨두고 떠나간 거예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며 세상에 홀로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서울역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 철야기도 하는 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보도록 해주셨대요.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는 평생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대요. 아들아, 네 엄마가 너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아들아, 네 형들이 너만 놔두고 떠났던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죽던 그날 아침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단다. 이렇게 들렸대요. 그날 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염없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음에서 있음이 되셨어요. 그날 그 만남으로 아버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돈 벌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만 했는데, 아하,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늦지막히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50이 되는 나이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수능을 보시고 공공학번으로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 안경광학과에 CC로 입학하셨어요. 안경광학과를 간 이유는요, 당시 저희 집이 저기 건영 옴니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안경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영 옴니 안경이요, 그때 저희 집에서 종업으로 일하신 분이 인수하셔서 사장님이세요. 저거 잘 압니다.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아버지는 2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이동식 안경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전국에 있는 고아원과 양로원과 개척교회를 방문하면서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와, 그렇게 지지고 볶던 어머니와 둘이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이렇게 10년 가까이 봉사를 해서 2만여 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2011년도에는 청와대에 가셔서 대통령으로부터 두 분이 동시에 국민 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는 KBS 아침마당이라는 방송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온 국민에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도 9월 아버지는 다발성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간증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복음이 그냥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멸망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가족에게도 업신여김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폭력을 휘두르며 살았어요.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셨어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니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신 거예요.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때가 되면 저는 그 아버지를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요 꼭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후회되는 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날 천국에 만나면요 아버지한테 제가 술 한 잔 좀 따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잔에 술을 따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아들은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면서 왜 그렇게 맨날 술 마십니까? 이제 술 좀 끊으세요 라고만 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 목사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신앙으로 대하지 않고 종교로 대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제 아버지가 이미 누렸고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것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반주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저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저를 좀 따라와 주시길 부탁할게요.